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주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큰 광풍을 만나고 표류한 지 벌써 14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지만 그래도 14일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광풍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어느새 배가 육지에 점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사공들이 제일 먼저 알아챘는데요. 사공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 밖으로 나가고 싶었을까요? 14일이나 광풍과 싸우는 그 시간이 사공들에게는 엄청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라도 육지로 도망치려고 몰래 거룻배를 풀었죠. 모두가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바울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작은 거룻배를 믿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사공들은 거룻배가 더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룻배를 이용해 도망갈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사공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죠. 눈에 보이는 작은 거룻배 같은 것만 있어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작은 거룻배가 더 안전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을 해서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룻배를 묶어 놓은 줄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죠.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게 될까봐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리십니다. 정말 지혜롭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기 전에 자기 스스로 내가 의지하는 거룻배와 같은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또 설령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했던 것을 끊어버리실 때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주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혹시 내가 남들처럼 스펙이 있거나 유산이 많거나 든든한 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남들보다 뒤처진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것이 복이 있는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배 안에 전부 276명이 있다고 하는데 백부장도 있었고 군인, 선주,
성장이 있었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이 배의 구원자의 역할은 바울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하는 이 백부장, 선주, 성장들도 폭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위기와 고난 앞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교회가, 그리고 교회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추석 명절이 곧 다가오는데요. 친인척들이 모이면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은 왜 이리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다 승승장구하는지, 반면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리 지질이 궁상 같은지 자괴감에 들 때가 가끔 있죠. 광풍을 만난 배처럼 인생에 약간의 광풍이 불면 결국 그들이 깨닫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들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광풍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붙잡고 기쁨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바울이 보여준 구원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서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성공과 출세를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룻배를 의지하려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세상에 믿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광풍과 싸워야 했던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텐데,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에게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풍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가진 사람들,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게 된 환경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그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